자, 여러분, 우리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 낯선 곳 이렇게 도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역을 도착해서 나갈 때 보통 나가기 전에 지도 한번 보지 않나요? 역 몇 번 출구 어디 있고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도를 보면서 내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뭘 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일단 확인을 하잖아요. 현재 위치 그거 더 확인하고 싶은 거지. 뭐 어느 역에 내려서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 물론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그 목적지를 거기서 찾으려고 가지는 건 아니죠. 전철역을 나가기 위해서 현재 내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확인하려는 의미가 더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국 다 천국을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건 목적은 분명한데 성경 말씀이 항상 이 진행되는 과정의 말씀에서 내 자신이 확인되고 내 위치가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0장에서 11장 중간 14절까지 여기는 지금 이전에 6번째 나팔까지 나왔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부어져야 되는데 그 부어지기 직전에 이 10장하고 11장 중간까지 14절까지가 삽입구절이에요. 삽입. 그러니까 전철 타고 내려서 올라가기 전에 내 위치를 이렇게 확인해 본다. 왜 확인해 볼까? 지금 나가는데 아무 데나 나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를 나가기 위해서 내 위치와 출구가 어디가 이렇게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정확하게 보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삽입 구절의 의미는 삽입 내용의 그거예요. 정말 이제 본격적인 일곱 나팔이 불러질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얼마나 중요해요. 일곱 대접인데 이게 쏟아질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이 과정이 뭔가 본격적으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뭔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준비하게 하고 또 뭔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확인해주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요. 그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출구를 확인하고 나를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출구 뭐 몇 번 1번 출구를 나가면 바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지하철 나가기 전에 현재 위치에서 화장실도 확인해 보고 그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급하면 음료수라도 하나 일단 여기서 사 먹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뭔가를 준비하고 또 확인해주고 확실하게 해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10장하고 11장 중간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본격적으로 불려지기 전에 10장, 11장 중간까지가 그 내용이다. 뭘 얘기하시는가? 그거죠. 야, 본격적으로 이제 대심판이 시작되는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인침받은 자야. 안심해. 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1절 한번 1절이죠. 한번 보세요. 1절이죠. 시작. 내가 보니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야, 이 모습을 보세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 천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요 그냥 강하다, 세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죠. 안 그래요? 아니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보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반해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자기 사랑하는 첫사랑을 이제 만났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고 잠이 안 오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시를 썼다고. 자기 첫사랑을 만난 그래서 오늘 만난 그녀의 머리는 막 이렇게 번쩍번쩍 빛난 머릿결에 눈은 사슴 같고 또 뭐 코는 뭐 오똑한 콘데 기둥 같고 그다음에 막 예를 들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입술은 앵두 같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던 게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너무 예쁘다 그 얘기죠.
그걸 그려봐라 했더니 진짜로 노루 눈을 박아놓고 앵두를 하나 입에다 그려놓고 뭐 코는 타오 같고 지금 막 이러면 괴물을 그려놨잖아요. 이거 사실적으로 그리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괴물 단지를 그려놓은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가 있고 이건 그대로 그리한 소리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이와 같이 강하고 세고 위대하고 영원하다. 막 불기둥 뭐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막 땅과 바다를 밟고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지. 이걸 보고 뭐 정확하게 사실 묘사, 과학적 측량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누구죠? 천사 중에 이런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이들도 있더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천사는 사람 같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 사람을 대접하듯이 했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 양 천사들을 영접했다. 부지 중에. 그래서 그 천사들의 모습이지만 그 천사는 심판의 때를 또 심판의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또 이삭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옷이 구름이에요. 옷이 구름. 머리에 막 무지개, 언약이죠. 옷이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구름이 영광이죠. 카보드. 영광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입고 있고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임재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밝게 빛이 납니까? 발은 불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보호와 인도하심 있죠. 이스라엘 40년 동안 인도했던 한마디로 강력하다, 크다, 영광스럽다 가히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근데 그가 열린 책을 갖고 있다. 말씀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땅과 바다는 뭐예요? 하늘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이 땅을 상징하죠. 땅과 바다. 바다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예. 이게 다 마귀.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시다. 자, 보십시오. 6번째 날팔이 불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도 수목도 바다도 3분의 1이 다 불타고 막 망해버리고 재앙이 임했죠. 그럼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3분의 1이 초토화됐다. 엄청 큰 충격이죠. 물론 3분의 2가 남았지만 다 3분의 1이 망했다 그러면 다 죽을 수도 있지만 3분의 1을 남겨뒀다. 그건 은혜이죠. 우리가 당할 환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 입장에서는요. 날벼락에 천둥 맞춰도 콱콱콱 해도 무서워요. 구공할 때 겁이 난다고. 근데 3분의 1이 파괴됐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러브버그 나타났고 계양산이 막 전국에 유명해졌더라고요. 그 계양산 그 하나 갖고 바글바글한 그 벌레들 때문에 난리가 났고 뭐 웬만한 유튜버는 다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3분의 1이 끝났는데 7번째 나팔을 불려고 딱 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제 끝이네. 와, 이제 끝났구나.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결과가 이랬는데 7번째 나팔을 불려고 천사가 섰는데 그 천사 모습이 어떠냐? 무시무시하게 크고 강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 언약을 가지고 있고 무지개 있고 구름을 입었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대한 천사가 나팔을 들고 서 있으니 이건 결론이 이거죠. 아, 이제 끝났다. 종말이다.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 고얘기예요. 고얘기. 이제 끝났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 쏟은 향기름이죠. 쏟은 향기름. 2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가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은 향기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져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향기이죠. 구원의 향기이고 신원의 날이지만 세상으로는 포도즙 틀을 밟아서 진지기는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 수확을 할 때
포도를 옛날에는 믹서가 있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큰 틀에다가 포도 열매를 무조건 한 다음에 종들이 바지 입고 가서 막 진흙에 발로. 그래서 그 즙이 이제 짜진 걸 밑에서 이제 받아내서 저장 창고에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익어서 추수해서 포도 수확을 해서 이렇게 결실을 한다. 그 뜻은 포도즙 틀에 밟아서 진익인다는 것은 대적을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제 믿는 자들에게는 포도주의 시간이 온다는 걸 상징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분의 모습을 딱 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두렵고 클 수밖에 없다. 3분의 1을 해와 달과 별까지 3분의 1의 빛을 잃을 정도니 천지가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진노의 잔이에요. 7 대접이 쏟아질 바로 7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거대한 천사가 섰으니 이제 완전 끝났구나. 다 그럴 때예요. 그때 주님이 천사에게 스탑 해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너희는 인침받은 자야.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아니야. 그 얘기를 안심하라. 그게 결국 뭐예요? 믿으라. 말씀을 따라 지키고 있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거에 두려워 말라. 요즘 전쟁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란 공격할 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공격할 때 보니까 이 후티 반군이나 이 하마스나 그냥 아무데나 테러한다고 그래도 막 사람들 있는 곳에 막 갈게 되고 막 쏴대지만 요즘 정밀 타격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딱 와가지고 딱 그 병원만, 그 집만, 그 아파트만 정밀 타격해서 그것만 제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세상의 첨단 기술도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공격에는 항상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옆에 책을 들고 있잖아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합당한 자에게 정확하게 심판의 대상들을 하나님 정하여서 심판하셔요. 인침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7 우리가 소리를 냈어요. 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요. 어제도 한 9시 반인가 됐는데 비가 막 오면서 쾅 하니까 모니터가 갑자기 펑 나갔다. 이거 큰일 나대. 한 1초에 다시 켜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갔나 싶었는데 그거만 해도 아이고 모니터 나갈까 봐 걱정했는데 세상에 7 우리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7 우리가 7. 얼마나 강력하게 해서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고 강력하고 큰 우리의 소리가 났다. 이거 아마 이런 우리의 소리만 나도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이에요. 대한민국 아파트가 다 순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게 휘청거리면 다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소리와 같은 천둥치를 울리는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그 음성은 심판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강한 팔로 역사하시는 소리입니다. 시편 29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천둥처럼 들리는 음성을 들을 때 너무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너무너무 강력한 사랑을 느꼈대. 캐나다하고 미국 거기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가면 나이가 막 간대요. 젊어진다고 나이가 간다. 근데 그 폭포가 워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폭포 소리가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톨게이트 나온다 그러면 한 2km 앞에서 이정표 보고 여기 인천 들어올 때도 톨게이트 쭉 달리면 쫙 보이는 정도가 한 2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2배 정도 한 5km, 4km, 5km 정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4km, 5km 정도만 가도요 벌써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인가 사람들이 처음에 놀랐는데 그게 폭포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데 어마어마한 폭포가 크니까 울려가지고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가 그래요. 천국의 찬양 소리가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지역교회
로컬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찬양 소리가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을 하면 그 교회는 숫자가 막 70만, 100만 명이야.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 소리가 그 지역을 진동케 하는 거예요. 그 근처만 가면 찬양 예배 드릴 때만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진동소리가 우. 저는 그러면 그게 활주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리가 찬양을 깔아서 찬양이 활주로가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 그 위에 오늘 그랬잖아요. 방금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우리가 많은 물소리 찬양을 해서 물소리 같이 웅거리는 찬양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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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으면 주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그 위에 휙 하고 창조해서 예배들이 찬양하다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 그 평강을 듣는 거예요. 사랑을 듣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준비해야 돼요. 6번째 나팔 끝나고 본격적인 7번째 나팔 7대접에 쏟아지는 대심판과 축제의 시간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가 뭐냐? 너희는 많은 물소리가 되라. 그죠? 세상은 절망, 비명소리가 들릴 거라고 지금.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우리는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속히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내려 앉으신 활주로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계세요. 많은 물소리 위에 우리가 많은 물소리가 돼서 방울방울방울 막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요. 막 여기서 큰 소리 저기서 큰 소리를 막 방언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와 물소리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막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소리가 그의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보호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 울리는 소리, 일곱 우레와 같이 완전하신 사랑, 완전한 능력, 완전한 기적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위에 우리가 그래서 개인 예배, 골방 예배도 중요하지만 많은 물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 방울의 정결한 물소리도 중요하지만 섞이지 않는 거룩한 물방울도 중요하죠. 뭐 형장의 이슬 뭐 그런 거룩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라도 피 한 방울이라도 들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확 불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6절을 보니까 내가 지체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많은 예언들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거야. 그때가 이루어질 거야. 그때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을 거야. 난 속히 할 거야. 속히 이룰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뭘 얘기하지 않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처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 날짜 정하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헤어졌대. 그 생각 이 날짜로 하자. 이 날짜로 해야 돼. 막 그래서 싸워서 헤어졌대. 그게 사랑이에요? 헤어진 걸 잘한 거죠. 사랑이 아니 날짜 갖고 아니 결혼 두 사람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는 그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이 큰 거지.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그 싸울 일이 아니죠. 물론 집안 뭐 또 위치나 또 시기를 따져서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헤어질 만큼 싸울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싸움이 되고 헤어질 만큼의 다툼이 됐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때가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헤어졌대. 왜 헤어졌냐? 만나는 시간에 늦게 와서 헤어졌대. 그때 말다툼해서 헤어졌대. 아니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도 즐겁잖아요. 늦게 와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늦어봐야 돼. 늦어봤는데 괜찮다고 그래야지. 왜 늦었냐고 그러면 그건 그냥 잘라버려야지 뭐. 안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익이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건 이익이죠. 평생 징징거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올해 제가 받은 말씀. 기다림은 축복의 시작이다. 더 기다리라. 더 기다리라. 기다리라. 더 기다리라. 사랑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확하게 쪼갠데 나 정말 웃겨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천사를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막 얼굴에다 무지개를 박아놓고 무지개 떡이에요. 무지개를 박아놓고 막 불기둥을 막 가슴에 불 나오게 무슨 뭐 연기 기둥 뭐 담배 피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렇게 주님을 묘사한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랑은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라. 그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한 번에 팍 박으셔도 되는데 한 방이면 천지진동하며 심판인데 7단계로 나눠가지고 2인부터 시작해요. 자꾸 떼야 돼. 심판하는데 그냥 스위치만 키면 되지. 이걸 막 떼야 돼. 두 번째 또 떼야 돼. 세 번째 떼야 돼. 이제 드디어 7번째 떼면 끝나는구나 했더니 7번째를 딱 떼려고 했더니 7번째 또 7나팔을 불어야 된대. 또 하나 불어. 2개 불어. 7번째 불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씩 또 부어야 된대 또. 왜 이렇게 더디 진행돼요? 사랑이니까. 정확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인내하고 기다려. 그리고 또 이 불기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또 한 장 반을 또 뜸들여. 사랑이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리고 종말을 통과해 지나가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절 9절. 이게 오늘 중요한 8절 9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친 두루마기를 가지라 가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가지라 그랬는데 가지려고 달라 그랬더니 그래 받아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갖다 먹어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직전에 삽입하는 그 과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뜸들인 시간에 인침받은 이 재앙은 인침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인침받는 자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룰 목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준비했어요? 불안하고 떨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 뭐하라? 말씀 먹고, 말씀을 먹으면 배가 쓰대요. 창자가 뒤틀린대요. 그렇지만 입은 달대요. 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말하기를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인근에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심판 기간 내내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비명을 지르며 죽어나가지만 믿는 자들은 말씀을 먹고 밑에서 배에서 써요. 왜?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나가니까. 창자가 뒤틀린다고. 근데 입은 달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 너무너무 즐거워. 막 먹어버려야 돼.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자가 뒤틀린다고. 막 속은 힘들어요. 뒹굴뒹굴 한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6번째에서 7번째 나팔 사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번째 나팔이 딱 시작할 때 세상은 심판.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다시 증언하는 일을 하라. 그때도 증언,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 예언해야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언해야 그 예언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내 생각으로 막 떠들어. 너는 잘 될 거라고, 너는 망할 거라고 맨날 내 편은 좋게 얘기해주고. 그 무슨 예언이에요? 자기 견해지, 견해. 예언은 받아먹은 게 있어서요. 어떤 예언이 내 것입니까? 내 입은 달고 내 입에는 뭐예요? 쓰는 과정이 있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내가 뭘 다시 전해야 된다. 예언해야, 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삼켜라. 그리고 몸에 흡수시켜라. 씹어서 삼켜 흡수시켜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한 그냥 전원을 탁 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불이. 그것처럼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은요, 전원 꺼져버리면 예배당 나가면 딱 사라져버립니다. 기억이 안 돼요. 근데 먹으래요. 내 안에 먹어진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눈으로 생각으로만 사용하면 안 되고 말씀을 입으로 먹어버리라 그랬잖아. 말씀을 입으로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눈으로 사용하면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입을 사용하라 말씀을. 그럼 먹으라는 소리예요. 먹으면 입을 사용해서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을 사용해 말씀을 말해야 먹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 내야 돼요. 가만히 눈으로 묵상하면 안 돼요. 그 묵상은 성경 묵상 아니에요. 명상, 그건 성경 묵상 아니에요. 하갈, 이것은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소리를 내야 되고, 소리를 내서 말하는 말은 머리에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런가 저런가 하고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것을 대화해보고 선포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소화를 시키는 거라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입으로 말하고 입을 사용하면 내 입에 머물면 머물수록 입이 달아져요. 달콤한 사탕처럼 말씀이 암송이 되면 쉬워진다고, 재밌어져요. 찬송도 그래요. 모르는 찬양 따라 부르기 힘들었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물론 어떤 곡은 처음부터 곡이 좋은 곡도 있지만 어떤 곡은 이게 별로 이게 왜 이런 곡 이렇게 작곡을 했을까 생각되는 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진국 같은 곡이 있어요. 계속 맴돌고 계속 내 안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입이 너무 이 찬양하면 즐거울 때가 있다고. 처음보다 더 좋을 때가 있고 또 처음 때가 좋을 때가 있고 그래. 어떤 곡은 또 한 달만 지나고 그냥 약간 마음이 떠나가고 다른 곡이 좋아지는 곡이 있지만 어떤 곡은 계속 남는 곡이 있다고. 그러니까 곡을 입에다가 담으면 처음에는요, 입에 그 찬양이 익숙해지면 찬양을 부르는 게 즐거워요. 달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찬양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막 내 생각을 휘젓기 시작하면서 막 무슨 일만 터지면 딱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나를 갖다가 막 뒤집기 시작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찬양대로 살아야지. 이러더니 내가 뒤집어진다고. 막 엎치락 뒤치락, 뭐 호떡도 아닌데 막 입이 뜨 달궈졌다가 저리 달궈졌다가 한켠 새카매지다가 막 찬양이 말씀에 날선 검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말씀을 받아 먹는 거라고. 이 과정을 지나서 충분히 볶아지고 달궈지고 태워지고 그랬을 때 이제 제품으로 나가서 너는 다시 예언하리라. 사명으로서 이 환난의 때 예언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체질화가 돼야 돼. 말씀의 체질화. 그러니까 7번째 본격적인 나팔이 일곱 재앙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발걸음 신앙, 그거 안 돼요. 주일 성수만 하며 사는 하루살이 신앙, 하루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럼 일주일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전하는 식의 신앙이 되려면 문자를 입에다가 물려서 씹어 먹어서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소화시켜라는 거죠. 체질화가 되고 흡수를 시켜라. 그래서 내 안에 내 메시지가 될 때 그때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가지고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한다. 그래야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나의 사명의 소리로 출발되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갑자기 도적이 임한 것처럼 나팔이 불려질 때 대접 쏟아지면서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주의 길이 되구나 하고 많은 물소리가 된다고. 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모아져서 어마어마한 많은 물소리가 될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많은 물소리가 없어요. 여기에 물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어 체질화가 되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오는 재림의 자리를 예비하는 많은 물소리가 되지 않겠니? 소리가 되라. 예언하여 하리라. 교회는 무조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여. 그 여러분 입술에서 계속 예언이 나와야 돼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묵상이야 나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말로만 사는,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마지막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금대접 쏟아질 때는 우리에게는 일곱 나팔의 사명이 있어요. 많은 물소리가 되는 거.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을 내 삶에 한 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또 3장 3절까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거기 보면 에스겔도 오늘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가 나타난 입에는 꿀처럼 달았대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배가 막 쓰들쓰들해요. 체질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고 오늘 에스겔, 예레미야 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도 나와요. 거기서는 다 뭐라 입에는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좋은 소식을 내가 남한테 전한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꼭 전해야 되지만 불행한 소식을 전한다고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그죠?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얼마나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내 안에 그 기쁜 날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피 흘림이 있다.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왕이 죽었습니다. 더 미보가 있어.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기쁘지만 무거운 기쁨. 가볍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배는 쓴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충격을 입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갈기 찢기셨구나. 배역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구나. 내 안에 막 창자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으면 그 전파하는 내용이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주님이 우리가 당할 이 땅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먼저 당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침받은 너희는 구원을 받는 거다.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래서 전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는 아프지만 주님의 이루신 뜻을 전할 때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입에서 막 너무너무 달달이 달달. 그러나 마음으로는 무거움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이 예수님처럼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쓰디쓴 인생을 살아왔다. 내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놀이를 잘해요. 막 쪼개려고 해요. 말씀에 쪼개는 길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탁탁 쪼개서 가르쳐주면. 근데 그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진짜거든요. 나는 하나도 변화 안 되고 말씀만 쪼개는 건 아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놀이죠. 말씀놀이에요 그게. 근데 한 말씀이라도 내가 입에 집어넣고 먹으면 말씀이 나를 막 내부를 막 난도질하기 시작해요. 내 숨은 걸 휘젓기 시작해. 막 올라온다고. 근데 그게 변화래요. 그게 능력이 된대요. 그게 사명자래요. 말씀만 쪼개는 건 입술에 달콤함이에요. 입이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오늘부터 막 쓴물이에요. 막 영육장 식도염처럼 막 올라와요. 염증이 올라와 입이. 그때부터는 쓰디써요. 창자가 뒤틀리고 통증이 올라오고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쓰다는 건 죽음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함받고 하는 일들이 진리를 말하면 일어나는 일. 계속 나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 요한계시록의 증인, 마르투스의 증인이란 뜻은 다른 말로 번역으로는 순교자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한다는 건 가볍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고. 목숨 내놓고 순교자란 뜻이에요. 증인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질화해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증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은 당연히 오기 때문에. 그 핍박보다 더 강한, 내가 죽어야 이기거든요. 죽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가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옛날 뭐 나폴레옹이 그랬다잖아요. 적진 앞에 딱 나갔을 때, 자, 지금까지 가져온 군량 다 꺼내라. 그래서 오늘 다 먹자. 배불리 먹는 거야. 그냥 내일 싸울 수 있으니까. 대신에 오늘 다 먹어야 된대. 왜? 내일 먹을 양식 너희들 없다. 어디 있느냐? 저 성 안에 있다. 그것처럼 그게 전략이었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대환란을 통과할 힘이 있어요. 어디에? 말씀을 받아 먹어 버리라. 말씀을 씹어 먹은 사람만이 대환란 적그리스도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딱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예레미야 그랬잖아. 평생 모욕거리, 파멸과 멸망, 치욕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예언자예요. 사명자예요. 순교자입니다. 사람들 참 이상해요. 가족이라도요, 자기들처럼 밖에 술 먹고 믿는 사람이 사치하고 막 흥청망청 돈 쓰면 같이 웃어줘요. 괜찮다고 얘기하고 막 좀 절제해. 근데 괜찮아. 좋아. 나쁘다고 싫어하지 않아요. 흥청망청 쓰고 막 같이 술 먹고 막 뒤집어지면 그냥 뭐 몇백 들어서 막 미용 피부 막 200, 300짜리 티켓 끊어서 다닌다 그러면 막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야, 너 월급이 얼마인데 그런 거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리고 막 오히려 부러워하기까지 해. 막 외제차 타고 막 180, 200 버는 청년이 막 한 달에 막 200 들어가는 월급 내야 되는 차를 타고 막 그러면, 야, 너 돈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막 부러워한다고. 그런데 선교 간다고 하냐 그러잖아. 그러면 비행기 값도 아까워요. 비행기 값도. 별판 이런저런 핑계로 말꼬리 잡고 넘어지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내가 아니 자기 아들이 딸이 성경하는 게 왜 자기 일 안 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되냐고. 또 난리를 쳐요. 또 우리 집안이 뭐, 아니 무슨 집안 얘기에 성경하는데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또 용돈까지 줄 걸. 예전에 내가 청년 때 같이 이렇게 선교회 활동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인데 이 형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낙현 집사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낙현 집사님처럼 그냥 꽂히니까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집 나와 버렸어. 우리가 봐도 좀 미쳤나 싶은 것 같아요. 집에 다 미쳤대. 다 미쳤다고 그래서 내버렸다고 그러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처럼 살아라. 오렌지적으로 살아라. 근데 다 버리고 와버려. 누나들이 또 형들보다 낫잖아요. 형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그 당시에 100만 원짜리 밥을 매일 사줄 수 있다고. 근데 네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내가 다음 이론도 안 주고 싶다고. 그리고 가더래. 그러니까 그 원수됨이죠, 마음이.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누나 중에 한 사람이 카드를 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성교회 모일 때마다 집이 없어갖고 어디서 왔냐, 어디서 자고 왔냐면 맨날 호텔에서 자고 오더라고. 현찰이 없어갖고. 잘 사느니까 누나가 주는 카드 가지고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니까 그 형이 변화가 받고 그러면서 가장 후원자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과정을 봤는데, 하여튼 그 과정은 기는데, 그렇게 친해도요, 원수돼요, 싫어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일부러 굶어 죽고 손가락 빨고 하면서도 안 도와줘요. 일부러 막 싫어한다고. 친구도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쓴맛을 봐야 돼요. 쓴맛을 봐야 진짜예요. 진짜니까 쓴맛이 오는 거라고. 막 대적해요. 애들이 대적하고요. 막 아내가 대적하고 막 남편이 대적하고 막 그 얘기를 해요. 일부러 나중에 회개할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사탄 짓을 했어요. 막 그러더라고. 자기가 옛날에 일부러 그랬대요. 막 화가 나니까 막. 항상 차 타고 가라고 기도 두고 가고 그랬는데 일부러 나 바쁜 일 있다고 그 차를 막 자기가 꼭 끌고 가버리고 막 출근할 때 안 가져가도 되는데 교회 간다는 가지고 가고 막 그래서 걸어가라고 그랬다고 막. 근데 나중에 그 아내가 참고 집사님 참고 계속 교회 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집회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 차를 좀 쓰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다 바뀌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부해가 나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막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쓰니까. 근데 같이 써지는 거예요. 같이 쓴물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천사 같은 거예요. 입이 다니까. 달고 오묘한 입. 여기는 막 우레통이 터지는데 입으로는 달고 오묘한 막 이런다고. 그냥 막 더 화가 나는 거지 막. 좀 꺾어주면 좋은데 막 난리나. 근데 성도는요 입으로는 달지만 밑으로는 울어요 써요. 같이 아파요. 이런 가정 안에 있는 남편, 가장, 아내 핍박받는 교회는 입은 달아요. 모일 때마다 찬성하고 기뻐요. 근데 내면은 고통스럽게 이겨내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는 거라고. 세상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면서 구원과 쓴물과 쓴물이 탁 붙으면서 꺾여지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는 써요. 아파요. 쓰디 써요. 신앙이 쓰디 쓰지 않은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다 쓰지. 그게 진짜이지. 근데 세상 쓴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게 이긴 거라고. 그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쓰디 쓰면 내 안에 입에 단물을 막 씹어 먹어요. 그래야 그 내 안에 진짜 체제로 된 쓴 것이 그 쓴 과정을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막 조롱하고 공격하고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저 웃지요 하면서 입에다 말씀 막 붙들고 이제 7번째 나팔 통과하기 전에 체질화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다 체질화, 소속감, 인침받음이 이기는 거라. 그 믿음 안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그 단물이 입에 넘쳐나고 속에 들어가 쓴물돼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